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실한 신랑으로 또 택한 백성을 신부로 비유하시면서 그 신부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젊은 날에 과부처럼 수치를 당했지만 다시 남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관계가 깨져버렸으나 다시 자비와 긍휼로 사랑할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고 자손이 번성하여 큰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신부가 즐거워서 노래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처럼 보호하셔서 우리의 입에서 노래가 나오게 하실 줄로 압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의 관계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로, 또 부모와 자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편으로 또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신부로 설정하고 그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청상과부였어요. 청상과부 아시죠? 요즘 이런 나이에 이혼을 해도 또 다시 만나서 살고 이런 일이 빈번합니다만, 우리도 전에는 그렇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이 없는 여인,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이 여인은 주변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게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상태처럼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신실한 남편이 되어주셔서 그 청성가부의 치욕, 모욕, 부끄러움, 멸시, 천대 이것들을 다 벗겨내시고 당당하게 남편이 있는 여인처럼 살도록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자식이 훨씬 더 많아져서, 옛날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여긴 것이죠. 자식이 많아져서 그 살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집을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넓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죠. 이 모든 축복은 다시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다시 사랑을 찾은 남편 여호와 때문이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남편이 없어 잉태도 못하고 출산은 당연히 못했던 이 비참한 여인에게서 신실한 남편을 얻은 당당한 아내로 살게 될 모습,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될 모습이고 곧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 입에서 노래, 다시 말해 즐거운 찬양이 나오게 하실 것이에요. 왜?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다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근심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부부관계가 늘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부관계로 치자면 파국 직전까지 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파국이 됐죠. 이혼 상태였죠. 마치 이스라엘은 하나님 관계가 깨져 버림받은 어린 아내처럼 비참해졌습니다. 청성과부가 된 것이죠. 남편이 죽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부 아닌 과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남편 되신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7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버림받아 근심하는 그 이스라엘 아내를 다시 찾으셨고 또 크신 자비와 긍휼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버림받을까 두려워 떨고 또 염려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9절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전에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언약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를 다시 화내거나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이렇게 그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주십니다. 이것을 노아 홍수 때 무지개 홍수, 무지개 언약이라고 빗대서 이것을 화평의 언약이다. 이렇게 10절에 부르고 계세요. 화평의 언약이다. 이 언약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남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평안과 승리를 주시며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신실한 남편은 말로만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로도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남편은 말로만 그냥 사랑하잖아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눠주고 희생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끄는 게, 이게 신실한 남편입니다. 그냥 말로만 뭐 이벤트 하듯이 이벤트 좋아하고 꽃 갖다 주고 뭐 맛있는 레스토랑 가서 깜짝하고, 그런데 생활비는 안 주고, 이건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건 그런 이벤트가 없어도 아내가 편안하게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신실한 남편 아닐까요? 아내의 큰 관심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생활 환경과 자녀들의 양육과 자녀들의 미래가 가장 그 아내가 염려하고 신경 쓰는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전에는 공고해서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집도 뭐 농마주의처럼 허접해가지고 텐트 치고 사는 것처럼 조금만 바람이 불고 그러면 불안하고 살림 날아가고 뭐 하나 뭐 온전한 것도 없고 그릇도 없고 뭐 이렇게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런 열악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좋은 재료, 각종 보석과 튼튼한 재료로 만든 집,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료로 튼튼한 집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임시로 사는 텐트예요. 텐트. 임시로 사는데 뭐 잘해놓고 살 게 뭐가 있어요? 우리도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 뭘 잘해놓고 살아요? 대충 사는 거죠. 근데 집주인은 달라요.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살 때는 잘 꾸미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전에는 버림받고 누가 보살펴주지도 않고 무슨 아프리카 무슨 토인들처럼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사는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살리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신부되는 우리를 향해서 좋은 보석과 최고급 자재를 가지고 맨션처럼 아주 좋은 집을 지어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관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가 자녀들의 양육과 후손들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부부 세미나 때 얘기해 드렸죠. 사실은 자녀들이 아빠와 엄마의 반반 유전자로 태어나고 동시에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녀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녀라고. 남편은 이 자녀가 생기도록 한 그냥 원인 제공만 한 거고, 나는 내가 낳고 내가 키우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남편이 그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아까는 살아가는 환경에 관심을 갖는다면,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태어날 너희들의 후손들, 너희들의 모든 자녀가 이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큰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학대나 분쟁이나 그걸로 인한 공포도 얼씬하지 못하게 하겠다. 친히 늘 일러바치고 대적하던 원수들, 못살게 하던 그 원수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 주겠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아까는 신실한 남편이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능력 있는 남편인 줄로 압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혜택, 이 모든 은택, 이것들은 전부 다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장차만 누릴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시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궁극적인 축복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그때 완성되고 그것들을 진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5절 말씀이에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 인간의 관계를 다양하게 묘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큰 근본적인 건 뭐죠? 창조주와 피조물이죠. 근데 우리 인간이 잘 알아듣도록 우리가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목자와 양,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이것도 나름대로 다 의미 있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좋은 관계의 표현이지만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이 부부의 표현이에요. 부부관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신부를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가 뭡니까?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신부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요즘은 부부관계가 정말로 깨지고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 그런 왼수가 없어. 차라리 남이면 낫겠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관계라고? 그러면 정말 싫어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찌그러지고 왜곡되고 망가진 부부 관계만 자꾸 생각해서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부부를 보란 말이죠. 부부는 원래 남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혈육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사랑하는 관계예요. 왜 허물과 수치가 없겠어요? 살다 보면 다 드러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치와 허물이 있어도 그 앞에서 숨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오히려 감싸주기 때문에 그래요.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가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의 안에 가득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죠. 이게 부부의 신비한 비밀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신실한 남편이에요. 그냥 신실한 정도가 아니라 유능하고 신실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 되어주시고 그 남편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니 감사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남편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소리, 노래, 찬양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한 아내의 모습을 봤습니까? 예, 정말 기뻐하고 정말 당당하게 사는 모습 보이시죠? 못 보셨군요. 예, 원래 그렇습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남편이 결정해요. 그래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근심 없이 살아가도록 그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안과 승리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유능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새롭게 되는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지 25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59장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정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그 보혈로 인한 관계의 회복과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 되어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주로 인해 나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외칩니다. 주여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남편처럼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긍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오거나 책망하지 않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여전히 영원히 유효할 것을 약속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고 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평안과 승리를 주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미 시작됐고 제 이름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하여 우리가 그 앞에 나가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여 주시옵소서.
모욕을 당하며 비참하게 살던 청산과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찾아주시고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다시는 버리거나 노하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언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우리의 자손 역시 주의 교훈을 받아 평안하도록 인도하시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오직 남편이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안에 저희들이 회복되고 평안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전히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부터 예비한 그 놀라운 은총 임마누엘 되신 그분을 배웠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 들어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